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문답 16문에서 19문입니다. 제목은 중보자이신 참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우리 15문부터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질문 15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을 찾기 위하여 어떤 분을 찾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분은 참 사람이며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시어야만 합니다. 네. 자, 제 16문. 왜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면서 또한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를 때 죄를 범하였던 사람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값을 치러야만 하며 죄인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17번. 왜 중보자이며 또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또한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질문 18번.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또한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신 그와 같은 중보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중보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혜와 의와 거룩과 부족함이 되신 분, 즉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질문 19분. 당신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복음을 인간을 창조하신 후 나타내셔서 알리셨으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독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포하셨고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율법의 제사와 여러 의식들을 통하여 미리 표상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살아가시는 독생자를 통하여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참, 이 요리분답을 하면 할수록 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이 교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문에서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17문에서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18문에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중보자는 누구이신가를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문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 역사 전반에 대해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대신 누군가의 죄를 대신 치러줄 만한 아무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으니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의인은 없으면 그건 짐승이 대신 치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도록 하였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짐승이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를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죄를 자꾸만 기억나게 한다. 날마다, 해마다. 완전한 속죄의 완전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죄의 완전함, 죄를 씻고 죄를 덮어서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죄책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의 그 영적인 상태로 이 속죄의 완전성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6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중보자는 구원자이면서 참 사람이고 의로움이 완전한 분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16문에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참 인간이냐,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이 왜 의로운 분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에게 언약, 말씀, 법, 그리고 명령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법을 어겼어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고 인간에게 약속을 하고 인간에게 법을 줬으니 인간이 그 말씀을 어겼으면 그 인간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치러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인간들이. 누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꼬록꼬록 하는 거죠. 우리 아는 선교사님 딸이 수련회를 갔다가 어떤 현지 사람이 물속에서 이렇게 꼴딱꼴딱 하는 거를 자기가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가지고 걔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밖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면은 누군가를 대신 살려줄 수 있는데 누가 물에 풀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데 자기도 빠졌어.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나가기도 어려운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냐 이거예요. 같이 빠져 죽는 거죠.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의 죄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그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만이 그 중보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은 의인만이,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죄가 없는 의인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의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 그래서 의인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의인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 르문답 16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7문에서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이죠. 신성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사람의 본성,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진 거를 보니까 이 죄값으로 너가 한 500년은 징역살이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인간이 저 사람이 그러면은 500년 죄값을 받았으니 그 500년 죄값을 치르려면은 누가 대신해서 그걸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 500년 죄값을 어떻게 치르냐 말이에요. 못 치러요. 치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짐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의 짐을 다 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간은 질 수가 없어요. 그 중보자만이
그 신성 안에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사람의 본성으로 짊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거죠. 또 왜 참 하나님이셔야 했느냐? 바로 그 중보자이신 그분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취할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의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라고 얘기해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 의를 이루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또 의를 이루셨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수동적 의를 이루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인적인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 당하신 것도 스스로 담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구분하기는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자발적이셨다. 예수님은 생애를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죽음을 통해서도 의를 이루셨는데 놀랍게 부활을 통해서도 의를 이루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고 할 때에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요. 이것이 너무 경건의 비밀이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어이구 예수님 죄가 없으셨네. 하나님이 직접 살리셨잖아요.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거였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러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그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도 주시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8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두 가지 이유는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그 무한한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이델베르 여러분들 17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8문은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또한 참으로 의로운 분이신 그와 같은 중보자이겠습니까?
이 18문은 종합적으로 묻는 것이죠.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누가 참 동시에 인간이시며, 누가 그 의로운 중보자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중보자로서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중보자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재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는 자예요. 그 중보자의 의미가.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우리가 중보자이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놀라운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지혜가 가장 주된 것이고 그 지혜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지혜가 세 가지를 품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의로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중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의의를 주심으로, 생명과 의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관계를 중재하고 화해하고 화목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가 없으면요, 불의하면요, 불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데 죄로부터의 정결함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과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를 중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에. 불화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 불화한 자, 불의 속에 있는 자, 그리고 불결한 자, 이러한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고 불의한 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불결한 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처럼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9문에서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낙원에서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낙원에서 어떻게 알리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알리셨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이다. 낙원에서 알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알려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뱀은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 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포하셨다.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반포하셨다. 그리고 복음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율법의 제사와 여러 의식을 통해서 미리 표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치 어린 양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이제 그 피를 쏟고 죽음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서 온 것을 태워서 속죄를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표상이 되실 것을 미리 구약에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인간, 참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실제로 완성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거기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거기서 보면 그 여자는 우리 보통 해석할 때 메시아를 낳은 자, 보통 교회로 봅니다. 교회. 근데 그 여자의 아들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보좌 앞과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가?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참 인간이시고 보좌 앞과 하나님 앞에 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9장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주냐?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모든 통치의 권한을 메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묘사다. 이름이 기묘자나 모사로 불리는데 그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아기로 태어났는데 모든 정사를 다스리신 분이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아기는 참 인간인데 참 인간이면서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 중보자이신 그분은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중보자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를 중재하시고 그 관계 안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복음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냐? 라고 묻자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난 한낱 사람에 불과한데 다윗이 어찌 그를 향하여 주라 일컬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조차도 그를 향해서 주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참 인간으로서 짊어지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재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복음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인간이시고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분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